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먼저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과 심지어 헤롯 등한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죠.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이야기, 그리고 종말의 징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루어질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이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적극적으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의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런 기사가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사역의 가장 절정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당신이 이제 이방인 총독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예언을 3번이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이렇듯 이틀 후에 당신이 6월절에 붙잡혀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특유하게 자신을 지칭하는 언어인 인자란 단어를 씁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장자들과 짐승 등의 첫 새끼가 죽지 않고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날을 6월절에 기념하여 지키는데, 오늘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계시한 6월절이 곧 인류를 속죄하는 속죄일이요, 당신이 그때 이제 붙잡혀서 죽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이후로 그 인간이 지은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날이 곧 6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로서 평생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인류를 근본적으로 구원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가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붙들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의 초림 때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보게 되면, 재림 때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경제적 시스템이 어떻게 공모를 해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가가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밀고를 하는 자가 돈을 받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를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사형 집회를 한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와 경제와 그리고 정치가 결합이 돼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체제를 완성하는 것. 이제 물론 이 상황이 재림 때는 바뀌죠. 말하자면 전 세계가 이제 하나 되고 종교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통합이 되면서 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 국가, 그래서 그 국가의 수장으로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아울러서 거짓 선지자가 이 경제 수도를 장악하면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이제 통솔하게 되는데, 이 경제 문제는 큰 음녀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치, 그다음에 경제, 종교가 결합해서 인류를 세계 독재 정부 휘하에 집어넣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들은 이거를 거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고통의 때를 면하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성도들을 휴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종말에 이루어질 징조로서 열처녀 비유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시발은 이 대상과 장로들이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 대상 관정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인가. 관건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선지자 또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민중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수를 붙잡은 것까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밀란이 날까 해서 그들이 시기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일, 그리고 또한 그가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그가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돌아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교란 종교체제의 위협이 되는 것부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 말로 하면 찍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나 행동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한 처리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유대교란 종교체제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흠을 잡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결정적으로 때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제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오십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이제 붓게 될 때 그 옥합의 그 향기가 온 이 방안을 이제 가득 채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즉시 붕괴하여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부은 이 향유 옥합의 그 값비싼 그걸 허비한 것에 대한 그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는 데서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일에 대한 의미를 그저 어제 일어난 일 오늘 일어나고 오늘 일어난 내일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삼위적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분별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부터 우주의 경륜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적 계시로 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늘 사물을 보면서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분별하고 특별히 영의 음성을 듣는 데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인데 인자가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자 중에 누구 하나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붓는 것에 분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게 섬기는 걸 보시고 그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가치관을 훈련받은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에 대한 의미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늘상 하던 대로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이 여인의 한 행동이 어리석었고 바보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서 허비를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말 자체가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 여인이 한 행동은 예수님께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건을 놔두고 전혀 상반되는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럼 왜 그럴까요? 객관적 사실이 여러분 달라서가 아니에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양편, 양 진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나 가치관, 전제들, 의도가 다르게 되면 해석이 이렇듯 정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을 하는 거죠. 남북한 통일을 놓고 어떤 사람은 평화통일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통일을 이야기하죠. 흡수통일을 이야기하죠. 근데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북한과 남한이 함께 합의를 해서 연방제 통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연방제 통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북한을 흡수통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제는 북한이 과연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될 수 있는 건가 될 수 없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고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도 좋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보건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군사 독재 체제를 경험한 바가 있지만 독재자들이 스스로 권력을 내놓고 민주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적대적인 사람들을 가두고 탄압 정치를 하는 독재자들은 민주화를 시켰을 때 자기 올 보복이 들어와서 절대로 스스로 이 민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고 그렇게 하죠. 물론 훗날 국민에 의해서 그러한 모든 시도마저도 다 이제 산산조각이 나겠지만 말입니다. 북한은 자유민주체를 받아들일 용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북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체제로 또 하나는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서 남한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흡수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북통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그 한 사건을 놓고 사람들의 견해가 극명하게 달린 주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뿌린 여인의 사건을 놓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냐 바로 이 태도입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배운 아주 중요한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을 의례, 과거에 일어났고 오늘 또 일어나고 내일 또 일어나는 그런 반복된 사건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손길로 보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태도 가운데 묘사를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하늘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당신의 그 모든 일을 결정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라. 바로 우리가 단 한 번의 사건 또는 일생에 있어서 다시 반복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흔한 일처럼 이것도 그런 일이냐, 여기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지고 우리의 대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신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서기관들, 장로들이 붙잡히고 마지막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이틀 후에 6월절에 죽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선상에서 예수님에게 닥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들이 좌의정 우의정하는,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권력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죽는 그리고 부활하는 이 사건을 향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어떤 말씀을 이제 그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러니까 장례실 때 이제 우리는 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동에서는 시신이 썩지 않도록 그 향유를 붓고 또 미랄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풍습 또한 시신들을 이제 향유를 붓고 그리고 또 그것을 천으로 싸고 그래서 그거를 바위 그 무덤에 이제 그 안치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염두에 둔 듯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추종자가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옥합에 있는 향유를 가서 부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거를 정확하게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한 일종의 그 장례를 위한 향유의 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굳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더불어서 기억되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하는, 그래야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 죽게 된다는 얘기를 3번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연후의 제자들에게 이틀 후면 6월절이 되는데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자기의 전 재산을 털을 만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 부은 것은 비록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예수님에게 부은 사건, 그거를 주님이 귀히 여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위가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당신이 못 박힐 때 제자들이 한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적어도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미리서
향유를 부음으로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역사에 길이길이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정말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행동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훗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주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 속에서 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만이 기억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왔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기름을 붓고, 근데 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이제 달아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붙잡혀 죽게 된 이야기를 했을 때 아주 극명하게 두 사람의 태도가 다릅니다. 한 사람 여인은 향유 옥합을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거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공모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놓고 어떤 사람은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이 땅에 한 인간이 혁명적인 일을 하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정말 인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는 행동, 그거를 그대로 믿고 행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상을 받고 영생이 가지만, 그 말과 행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의 이데올로기나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왔다고 그럽니다. 종말이 온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내일 모레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초림에서 재림까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과 교회와 또한 세계적인 그런 선교단체가 인류를 향하여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라 그러고, 그리고 서구라파 개신교 국가가 그리고 카톨릭 국가가 전 세계에 복음화를 했다지만 지금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선교의 황금기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분명히 세움받아서 하나님